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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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전체 내용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악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명철한 자가 계속 비교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장에 보면은 그들은 하는 말을 통해서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명철한 자는 신중히 말하지만 악한 자는 경솔하게 말한다. 우리 신중하게 말하는 아무리 조금 마음에 그 분이 올라오고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우리가 순간순간 있어요. 그렇더라도 되도록이면은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그 말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그런 신중한 말을 하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 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잠언 18장입니다. 말에는 큰 힘이 있죠. 하나님도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살고 죽는 일에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미련함은 말에서 드러난다고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다시 한번 보죠.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도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곳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따라온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뇌와 같다. 지혜의 샘이 솟구쳐 오르는 뇌와 같다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리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 들을 수 있으면 아니야 되겠죠. 충고를 들을 줄 모르고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는 모습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 이들은 도리어 지혜를 비웃지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멸시와 능욕 또한 받게 되죠. 결국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상황을 피하거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섣불리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것을 통해 나은 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이렇게 말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하죠.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된 자의 특징,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사회적인 모습,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분열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외로움이나 고통을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피드백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객관적 조언이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내 길을 추구하고 갈 거야. My way. 그렇죠. 그런 자들은 공동체에 속해 살면서 배우는 지혜 또한 거부합니다. 2절이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이 강해요.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미련한 자이고 공동체보다 배우는 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명철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기쁨 또한 없다라는 것. 3절입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 따라오는 것은 멸시다. 여기에서의 멸시는 그가 악하기 때문에 받는 멸시가 아니라 악한 자가 순결하고 선한 진리의 세계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시편 31편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악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거짓 입술 더 이상 거짓 입술로 그런 그 완악한 말을 하지 않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취했던 태도들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 능욕도 함께 온다는 말씀은 어떤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능욕을 말합니다. 능욕의 원인으로 성적인 범죄 또한 그 불임, 과부로서의 부끄러움 등을 나열할 수가 있죠. 아이를 못 갖는 게 그 시대에는 아주 온전치 못한 그러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한 과부, 배우자가 없을 때 그런 부끄러움 등을 나열한다. 4절이죠.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많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오르는 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입이 매를 자청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이 이렇게 별식처럼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4절에서 8절은 명철한 자의 언어 생활이 어때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은 단락의 서두입니다. 입의 말을 생명을 상징하는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다. 입의 말을 생명의 상징하는 물에 비유했고 깊은 물은 인공적으로 판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 그리고 마을이나 가정에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을 말합니다. 솟구쳐 오르는 내는 세매물이 넘쳐 생기는 냇물로 그 생명력이 신선하고 지속적이죠. 또한 이는 물의 신선도에 따라 후반부를 더 강조하는 문학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5절은 재판을 배경으로 말의 영향력을 말하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 악인의 얼굴을 높이는 것은 악인에게 유리한 증언으로 공의를 무너뜨린다.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켰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공의로운 판결에서 멀어지게 된다. 악인에게 유리한 증언으로 공의를 무너뜨리게 되면 의인은 공의로운 판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6절은 미련한 자의 말이 공동체와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다툼과 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또한 다툼과 매, 실제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미련한 자의 말은 그 자신의 육체적 멸망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파괴도 온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8절은 미련한 자의 말이 타인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중상과 험담은 마시는 음식같이 중독성이 있다. 그것을 뱃속 깊이 내려오는 음식과 같이 편견과 잘못된 판단으로 남게 된다. 말이 앞서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불안을 느끼게 되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말하면 주소담을 쏟다 그러죠.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된다. 요즘 통신수단과 미디어 발달로 생겨난 폐해 가운데 하나가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예요.
인터넷에서 저도 몇 번 깜빡깜빡 속았습니다. 그 가짜 뉴스를 보고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수없이 달려요. 이유가 있고 정확한 비평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대가를 치게 되죠. 도리어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섣불리 말하지 않고 잠잠할 때 도리어 지혜롭게 보이는 이유, 말과 그런 날씨 주어 담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말하기가 빠르면 많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이야기임이 드러나면 비웃음을 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말하기보다 야훼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9절에서 16절입니다.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말로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면서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말을 앞세우는 것은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다. 반면에 야훼의 이름을 의지할 때 다가오는 재앙을 피하고 어디로 행해야 복을 누릴지 알게 됩니다. 분명한 일을 알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길 찾아갈 때 레비를 잘 보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치도보면서 길 따라 그냥 가요. 네. 처음 가는 길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잘 갑니다.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길치여서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고 가도 여기로 가야 돼, 여기서 꺾어야 돼, 좀 더 가야 돼 하면서 내 탓이 얼른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항상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경우.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필요한 지식을 얻게 된다. 9절이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허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패가 망하는 집 형제니라. 솔로몬은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에서 경고한 바가 있죠. 6절, 잠언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그래요.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게으름의 결과를 경고하죠.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른 자는 망하는 자 또는 망하게 하는 자, 망하는 집안의 형제라고 경고합니다. 망하는 자의 준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휴식과 게으름은 다르죠. 휴식은 열심히 노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일하지 않는 자의 삶의 방식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사명의식과 목적의식 없이 대충 살다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 자. 10절입니다.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강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숨겨야 할 때 높고 든든한 형태로 지어진 망대, 아주 든든하죠. 좋은 피난처가 됩니다. 결국 만리장성이 있죠. 중국에 가면 그렇죠. 흉노족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쌓은 아주 거대한 장성. 마찬가지로 야훼의 이름은 의인에게 위기의 때에 피난처가 된다. 야훼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 여호와, 구원의 능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즉 언약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야훼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죠.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재물 아주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11절은 10절과 유사한 구조로 부자의 재물을 견고한 성에 비유합니다. 이 구절은 현상에 대한 기록이죠. 현상에 대한 평가는 12절에 나타납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높은 성벽으로 여겨서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은 교만이고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 잠언은 재물이 아니라 야훼께서 궁극적인 피난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서 출발한다. 죄인이고 피조물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 주장이 없는 것 같고 리더십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무시하기가 쉬운데, 이런 사람은 잘못된 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복을
다 갖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13절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며 욕을 당한다. 사연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하지 않고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12절과 연결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자는 결정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을 끊고 대답을 하죠. 말을 막아버려요. 이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무시하는 행동이죠.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다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된다.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귀가 트여 있으면 지식을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죠. 14절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라는 핵심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돼.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도 이기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 버리고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하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15절에 제시되죠. 명철한 자의 마음과 지혜로운 자의 귀는 심령을 상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알을 추구한다. 배우고 싶어한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심령을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것은 선물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서술하는 잠언입니다. 선물과 뇌물은 구별해야 되죠. 선물은 선한 의도의 표식이지만 뇌물은 이기적인 의도가 담긴 그런 표식입니다. 부담스러운 선물은 뇌물이 될 위험성이 있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도 문제가 있고 받기만 하는 사랑 또한 문제가 있죠. 선물을 주고받을 때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수은 기능이 있습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은 100마디 말보다 힘이 있어요. 재물, 선물과 같은 물질은 중립적 가치를 갖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이 되죠. 선한 목적이라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성급한 말이 많은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가벼운 말을 내뱉는 이유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당장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도 길게 보면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소유를 의지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 안심해도 될 것 같지만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 소유가 많으면 다가올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어야 평안할 것 같은데 진정으로 안정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결국 인생과 세상이 어떻게 될지 경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갈수록 사람들은 소유를 통한 안위를 구하지만 성도는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복을 누린다고 17절에서 24절까지 증거하죠. 어떤 말이 진실인지 여부는 나중에 드러나요. 당장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거짓을 말하면 사실이 드러난 후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해야 합니다. 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어요. 한번 관계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말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얻을 수 있지만 이때 말이 정말 중요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은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렇구나 얼른 이해를 하고 응답을 하지만 헛소리를 많이 하고 빈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죠. 17절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짓은 되도록이면
안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 아니라 아주 안 해야 되죠. 피치 못해서 얘기할 때도 약간 둘러서 얘기를 해야지 핵심이 아주 정반대의 그런 답을 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원고와 피고의 구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입장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판사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판결해야 실수를 덜 하게 된다. 형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한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미성숙한 자죠. 그리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즉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18구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은 법적인 측면, 19절은 가정적인 측면에서 다툼에 대한 설명이죠. 제비를 뽑아 법적인 다툼을 예방하는 것 18절은 말하고 있어요. 19절은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산성 문빗장을 여는 것처럼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다툼을 피할 것을 교훈합니다.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말합니다. 말의 힘에 대한 자문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는 말이 가져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말과 악한 말이 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죠. 21절은 말의 영향력이 삶과 죽음 즉 생명까지 좌우한다 말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를 의미하죠. 이런 자는 많은 말로 인해 손해를 경험하며 살 것이다. 22, 3, 4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여 되거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말하죠. 22절에 아내의 가치를 야훼께 받은 복과 은총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잠언의 핵심적인 가르침 19장 14절과 상통합니다. 19장 14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야훼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께서 주시죠. 23절은 가난한 자의 간절한 요청과 부자의 엄한 대답을 대조하며 이러한 모습이 옳지 않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거절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24절에 친구의 가치를 양이 아니라 친밀한 면과 신뢰에 두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친구의 가치 양이 아니라 친밀함과 신뢰에 두어야 합니다. 말하기에 따라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은혜를 얻기도 하는 이유, 그것은 사람은 말을 통해 생각을 전하고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을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혀의 말에 대해 여러 번 다루고 있고 속담에서도 말은 번번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엇보다 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많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신중하게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에서나 신앙 공동체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위로를 주는 것도 적절한 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한 번 상처를 입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생명을 살리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